풍성한 수확을 상징하지만 열매 없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과 경건한 자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회 전체가 도덕적, 영적 황폐함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2절, 4절은 의인이 없는 사회, 지도층이 부패하고 폭력과 불의가 만연한 현실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말씀. 2절, 4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시딤이라는 말 있죠.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 하시드가 땅에 사라지고 정직한 자 야사르, 야살의 책, 야사르, 정직 사람들 없습니다. 모두 피를 흘리며 서로 울무로 사냥하는 타락한 사회의 현실이죠. 손을 악에 익숙하게 해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재판장은 뇌물을 받으며 권세 있는 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할 뿐입니다. 자, 예언자는 심판의 날 선포합니다. 형벌의 날을 올 것이다 합니다. 백성은 가시와 찔레처럼 뒤틀려 있고 이 탄식은 현실을 비춰줍니다. 충성되는 자는 드물고 불의가 만연한 세상. 그런데 이 탄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출발점인 것이죠. 5절 6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 이웃을 믿지 말며 동물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아내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들이 아비를, 딸이 어미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할 것이다. 자기 집안 식구가 오예베 이쉬 원수 되리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기적 욕망에 이끌려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 파송 설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미가서 7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었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만 받는 게 아니라 박해, 거부를 당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었죠. 당시 미가 당시도 유대 사회는
가족과 공동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의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이는 복음이 사람을 갈라놓는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선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결단이 있다. 이 결단의 유무에 의해서 갈등이 생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족 중 일부는 예수를 따르고 일부는 거부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갈등과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면 세상과는 불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을 주는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는 서로 간의 불신으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나는 미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미가. 앞에 에가에서는 나라고 그랬는데 그때 나는 미가. 자, 파수꾼들은 심판을 예견했지만 이제 미가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나는 미가다. 앞에서 에가를 부른 바로 그 나가 여기 7절에서 나인데 미가다. 미가가 이제 외딴 초소에서 혼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신의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은 불신과 갈등으로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죠. 8절 9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이제 시온이 미가가 포함된 어떤 시온이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겠고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는 대적을 향한 선언이죠. 실제 대적에게 들려주는 말이라기보다는 택하받은 백성들을 향한 권고의 메시지죠. 백성들은 참혹한 패배와 수치를 경험하지만 최후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상황.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엎드러진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빛이 되십니다. 9절에서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범죄로 인한 징계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현실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징계가 끝이 아니었던 거죠. 7절까지 나는 미가였잖아요. 8절 이하의 나는 미가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시온 백성,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딸들 혹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속에서 미가가 우리라 할 수 있는 것을 나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되어버린 더럽혀진 시온 백성들을 이제 법정으로 끌어들여서 재판을 하는 셈인데, 논쟁, 리브 하시고 심판, 미쉬파트 하시고 징계하신 다음에 마침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르, 광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오르이죠. 오르, 빛이기 때문에 회개한 자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끄셔서 공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에는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미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실행하시는 체다카를 목도할 뿐이에요. 여기서 미가는 1인칭 주어 나 에르의 자신을 포함을 시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대적은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후에 목격을 하고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가지고 고레스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졌고 다 짐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제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을 목격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요. 남겨진 곳에서 죄악된 곳에서 남겨진 자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전에 택한 백성들을 조롱했었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들이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되는 거죠.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면 나의 대적이 볼 것이다. 그리고 수치가 그녀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이게 이제 여성 명사 단수 대적 나의 대적 오바에티 여성 단수 3인칭 단수 히 나의 대적과 그녀라고 한 히브리어는 주어 그다음에 뭐 형용사 뭐 동사 전부 다 거기에 이 변화를 다 똑같이 그게 여성인지 또 뭐 남성인지 이걸 전부 다 동일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3인칭 단수 대명사인 그녀와 같은 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 대적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이렇게 여성 명사로 국가를 표현하는 관습은 이제 예언서에서 주로 있는 일인데 당시 대적의 무력함과 수치스러운 패망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서 이제 데려가시면 구원하시면 거기에 남은 자들은 정말 의인하고 섞여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의인인가 보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저 착한 사람하고 나하고 의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쌤쌤이구나.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다 뽑혀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심판이 임한 거죠.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뭐 헬라에게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이제 짓밟히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자, 대적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강제로 덮어 씌워졌어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 원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 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뽑혀가는 거,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짓밟혀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놀랍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이제 부자가 뭘 하고 있나 보는 것이고,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서늘하게 내 혀에 서늘하게 물 한 방울이라도 나사로를 시켜서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너 있는 곳과 여기 나사로와 내가 있는 곳은 그 사이에 구렁, 아주 측량 못할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죠. 자, 이런 장면을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패해서 퇴각을 하죠. 그때 뭐 비슷한 거죠. 또 하나님을 배반한 남유다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도 이제 도망쳐 있는, 말하자면 의인된 사람들이 일부 살아있을 때 그들이 다 보는 것이죠. 종말의 성도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단의 세력이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에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방인들의 구원의 행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땅을 일단 제시하면서 거기에 여러 곳의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올 것이다. 영적인 영역으로 이 에어리어를 영적인 영역으로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모든 나라, 민족들 믿기만 하면 다 교회 속으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하신 주님의 나라인 교회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서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그의 자손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연결이 안 되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날에 지경이 넓혀지고 그날의 백성이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땅은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13절에 12절 끝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심판과 회복이 함께 선포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선민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그 경계가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로 넓혀질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읽은 셈인데요. 요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하고 아주 가깝게 읽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너희가 성을 다시 쌓을 날 너희 국토가 넓혀질 그날이 온다. 그래서 국토가 넓혀진 날에 너무 넓어져 가지고 성을 넓혀서 쌓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공동 번역은 국토가 넓어져서 성을 다시 재건해야 할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약간 틀린 거죠. 너희가 성벽을 쌓으면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렇게 개역성경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근데 원어로 읽으면 너무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날은 넓어진 만큼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부서진 성벽은 어쨌든 다시 세워질 겁니다. 예루살렘은 넓어져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무수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 5장의 내용이었었잖아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고백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폐허가 된 자리에서 다시 소망이 싹트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절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모든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한 12절의 반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살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에레츠라고 할 때 이 땅이 흙의 땅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포함한 땅으로 될 수 있죠. 그 땅이 황폐하다라는 표현은 거기 사는 백성들이 황폐해진다,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땅 자체를 심판한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인류를 심판한 거였죠. 마찬가지로 본문에도 땅을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가 그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 이 행위의 열매로 땅이 피가 쏟아지는 그 피를 받고 아우성을 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생명이라, 피는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 안에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이 피가 땅바닥에 흘려지면 이 생명을 날로 받은 땅이 또 땅에 쏟아져서 생명력을 소실해가는 이 피가, 생명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영적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땅, 그 땅이 그렇게 이제
주민의 악한 행위로 가득 찬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성 안에 거하지 않는 다른 땅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 주민들의 행위의 열매 때문이다. 즉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땅의 황폐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악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사람은 또 땅을 오염시키고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은 그 땅 주민의 죄악의 결과이고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그 죄악의 소멸로 백성을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의 죄를 다 처리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시지만 통치를 거부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는 불순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어마어마한 형벌에 처분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과 죽음만 있는데 이 죽음은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형벌만 남아있는 존재를 완전한 죽음이다. 죽음이 진짜 무서운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 높은 데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뚝 떨어지면 죽겠지. 그거는 이 땅에 살면서 착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던져지면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어떤 사망의 부활체가 되어서 사망을 위한 부활체, 계속 죽어야 하는 소멸되지 않는 죽음을 계속해야 하는 이런 상태의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없어진 상태로 지속되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끝나는 죽음이지. 죽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사망을 위한 새로운 몸을 입고 또 죽어야 되고 고통을 받다가 다시 죽어야 되고 이게 끔찍한 지옥 형벌인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폐하게 하셔서 그 땅 주민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을 오게 해서 영토가 확장된 성 안으로 인도하신 뒤에 13절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민이 살았던 그 땅을 그렇게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본문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 통치 아래 사는 백성들에게는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만 그 외에 다른 땅,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전히 거부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운명에 처해진 죄지은 인간, 그들을 그대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면 죄지은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삼은 자들 그렇게 싹 다 멸망시킬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가 가득한데 그것을 관리할 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지으신 게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준비된 자로서 훈련된 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겠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었고 훈련을 마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보다 넓은 창조 세계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지구 안에서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되지만은 사실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태양계 너머에는 우주가 있고 우주 너머에는 그야말로 은하계 너머에는 더 큰 우주가 있잖아요. 얼마나 넓고 넓고 또 넓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와 크기와 시작과 끝은 이 성경에 다 담지도 못해요. 이제 1월 첫 주부터는 1월 첫 주가 아니라 30일 날부터인가 창세기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또 창세기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이 이제 완전하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되고 훈련을 마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께 선한 뜻을 아뢰면서 교통하고 나누고 이게 되는 사람들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자, 황폐한 땅은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 구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불의, 갈등, 고통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끝도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엎드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어둠 속에 앉은 자에게 빛이 되십니다.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선택돼서 뛰어넘은 새로운 차원의 이제 회복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추수가 끝나버린 빈 밭처럼 황량한 상태입니까? 이 나라는 또 어떨까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처받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미가가 하늘을 우러러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으키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지경을 넓히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